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십니다.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는 사람들이 2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갈릴리까지 가려면 훨씬 더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더 짧고 곧장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산 능선을 따라 나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2개의 길 중에 일반적으로 짧고 가까운 길보다는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적개심은 다음에 제가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러한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급한 일로 서둘러 가야 할 때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곧장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슨 다급한 일이 있으신지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곧장 가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로 가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의 어떤 다급한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일 때문에 서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 하셔야 하는 일, 자신의 사역의 본분을, 사역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데이인데, 이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요한복음에 사용될 때는 종종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9장 4절을 보시면 초반에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장 34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요한복음은 헬라어 동사 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오스트리아 신약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에게 강요된 하나의 거룩한 필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거룩한 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자기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야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쳤던 라이트푸드라는 신약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기사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매를 맞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신 시간이 제6시인데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19장 28절을 보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나기 위해 높이 들려 고난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은 재촉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열심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본문은 참으로 흥미롭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에서 이 본문을 동일하게 설교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하셨을 때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지쳐 앉아 계십니다. 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이 표현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강요된 열심이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재촉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에 혼돈한 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성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치 자신이 성전의 참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장 31절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본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26절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헬라어는 동사 하나에 인칭, 성과, 수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다 동사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의미하는 다른 인칭 대명사가 굳이 오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아토로스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이미만 있어요. I am innocen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가 주어와 동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에 에고가 포함되면 내가 두 번 나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는 에히예 아쉘 에히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인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2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모두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에는 보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18장 6절을 보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신적 영광을 보았는지 갑자기 모두들 뒤로 물러나 땅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3장 끝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 참 생명의 물, 생수이신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들어 지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방인, 버림받은 것 같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필요한 사랑이란 누군가가 버림받은 그녀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 힘, 권력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자식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이 어머니의 처지까지 낮아져서 어머니의 고생과 아픔과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주어도 서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위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으셨습니다. 목마르셔도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AD 451년경에 칼케톤 공의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다. 이 교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것이 참된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신화들과 다른 종교들을 보면 종종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들을 살펴보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경우들은 신들이 자신의 신성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들과 다른 종교들에서 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남은 다 가짜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은 고통당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마저도 하나님이 참된 인간이 아니라 인성을 껍데기처럼 입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 껍데기 예수의 육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가연설입니다. 도케티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통 안으로 오셔서 함께 지치고 힘들게 신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피곤하고 두레박이 없어서 목마르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러니 기독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 야콥의 우물가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약함을 몸소 경험하는, 함께 나누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힘과 권위와 돈으로 베푸는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선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지팡이와 신만 신고 2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챙겨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낮은 자리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길로 이 강요된 거룩한 필요 때문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지친 몸으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